이 아합 왕 때만 해도 그 아수르 왕이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이 아합 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2000대의 그 전차를 몰고 다녔다 그랬어요. 그리고 10,000명의 군사를 그냥 통솔하면서 그렇게 자기 힘을 과시했던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의 비문에도 보면 이 모압이 다윗에게 완전히 속국이 되고 난 이후 이 오므리의 아들 때 비로소 이제 자기들이 힘을 키우며 대항하다가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아합 왕 때까지만 해도 그저 꼼짝 못하고 있다가 아합 왕의 그 말기에 이르러서 약해진 이스라엘의 그 국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심각한 정세 속에서 이 아하시아가 이 갑자기 죽은 아버지 때문에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가 상당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 다락난간은 보통 방보다 상당히 큰 방이에요. 그리고 방에 창이 하나 나 있는데 어떻게 잘못했는지 아마 어떤 학자들은 상당히 체중이 있었을 텐데 그 체중을 이기지 못해서 이 난간에서 발을 헛디뎠거나 아니면 균형을 잃어서 거기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떨어진 것은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건물 바깥으로 이렇게 계단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바깥으로 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물 바깥으로 떨어지면서 상당한 골절상을 입었겠지요. 타박상과 골절상 이런 것. 근데 병이 들었다 그런 거 보니까 평소에도 좀 지병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쨌거나 이 아하시아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이 왕권을 겨우겨우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 입장인 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하게 만듭니다. 이 모압의 독립선언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 불안한 마음 떨쳐내지 못하고 떨어져서 병들어 버렸고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자기에게 일어났으면 마땅히 그 병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서 마땅히 정상적인 그런 치료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더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아합의 길로 그리고 그 어머니 이세벨로 길로 그렇게 따르던 왕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마마보이였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그론에 가서 거기 그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 나을 수 있는 그 치료 방법이 뭔지 그런 약이 있으면 아니면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사신들을 보내는 겁니다. 바알세붑은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 혹은 날벌레 그런 뜻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자기 생각들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많은 날벌레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주관하는 그 신이 바알세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에게 고통도 주고 사람에게 고통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신이 바로 이 바알세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바알미안, 대온미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나라에서는 이 대온미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통해서 질병을 보내기도 하고 또 파리로부터 오는 질병을 지켜주는 그런 신이다, 하늘의 주다,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도 쓰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잘못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바알세벨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바알세벨은 결국은 그 뒤에 사탄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알세벨은 적대자, 그리고 사탄 이런 뜻으로도 이해되어질 만큼 이게 신약까지 이 단어가 계속 대물림하면서 내려온 걸 보면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신은 오래도록 그 이름을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을까? 그건 우리 인간들의 삶과 너무 밀접하기 때문이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거니까. 치료하는 신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바알세벨에게 무릎을 꿇고 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풍습이라도 이 아하시아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그로는 이 블레셋 5개 도시 가운데 한 도시잖아요. 블레셋이 5개 연합국으로 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나라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상당히 가까운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그론에 보내서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사신을 보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상당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리고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고 너는 가서 이 아하시아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그 말에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신에게 찾아가 너 낫기 원하느냐? 그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의 신을 의지하여 내 병을 치료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엘리야가 가지고 그 떠나는 사신들을 만나서 그대로, 상당히 지금 늙은 나이지만 여기 보니까 나중에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청빈하면서도 그냥 대쪽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서신들이 어쩌면 단번에 알아보지 않았을까.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팔면서 아합의 궁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혹은 엘리야가 직접 활동하던 그런 모습을 봐왔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합이 죽은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분이 엘리야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범상치 않은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좀 기가 눌려서 그렇게 그 말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내가 왕의 말을 그대로 따르다가는 그 불똥이 나에게도 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법도 하죠. 그래서 가던 길을 돌려서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하시아 왕이 상당히 먼 길을 보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돌아온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금방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신들이 엘리야를 만났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느냐고. 그러면서 네가 침상에 올라간 그곳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고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하시아가 상당히 놀랐겠죠. 그래서 자세히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느냐? 그랬더니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만 듣고 이 왕이 얘기합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에게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그 생김새 모양 새에 대한 얘기만 듣고도 그가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금방 추론해낸 것을 보면 아합 왕의 그 사형 말년에는 엘리야가 그렇게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엘리야는 그대로 이제 제야에 파묻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엘리야가 다시 등장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엘리야는 항상 자기 아버지에게 맞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에게 심각한 징계와 심판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이런 징계와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당히 그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 이 정도쯤 됐으면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그 다음 행보를 이어가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아하시아의 입장이 되어서 여기까지 몰려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렇게 자처하며 나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두고 다른 신을 찾아갈 수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되물으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쯤 되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털어내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게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생각 아니냐고요.
근데 아하시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령 죽겠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가 마음을 더 웅크렸는지는 몰라도 이 아하시야는 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거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두 가지 말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시련과 불안함과 괴로움과 병이 찾아오고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게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농간에 의해서 그런 심각한 상황에 몰릴 수 있어요.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으로 자기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없느냐? 너에게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엎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내놓고 너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선언 히스기야 왕도 들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찾아 올라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하고 그가 비둘기 울음소리로 그냥 꺽꺽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려보내잖아요. 너 죽지 않을 거야. 너 살 거야. 왜?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어.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데 이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아합의 길로 갔어요. 이세벨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이키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조차 없는 그런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쓰면 돌이키지 못할 길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방법을 내서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찾았다면, 전심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한 가지 더. 여기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친히 다 눈으로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아주 굳을 대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똑같아요. 아합의 길로 갔어요. 이세벨의 길로 갔어요. 우상의 길로 그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 될 수 있고 또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갈림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런 갈림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